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속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왜 나오셨죠?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돼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또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매일 말씀 묵상 속에 이 사사기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서를 마무리합니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아니,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왕이 있지만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뜻. 가정에도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일터에서도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뜻이 중요하다 보니 이스라엘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에 왕이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 갑니까? 무섭습니다. 교회까지도 왕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왕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의 의견에, 사람의 소견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에는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왜 왕이 없으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왕이 없는 순간, 왕이 통치하심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케오스, 바로 혼돈과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일터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역사, 왕의 통치하신 왕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프랙티컬하게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은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듣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신약시대나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하교를 시킬 때 이제 가서 아이를 픽업을 하고 이제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운전을 합니다. 아이가 차에 탑니다. 저는 아이가 볼 때마다 너무 반가워서. 근데 아이가 아직 사춘기다 보니 어떻게 반응하죠? 그냥 시큰둥 쳐다봅니다. 그 차에 탑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딸아이가 타니까 옛날엔 뒷좌석 타더라고요. 제가 야 아빠가 택시 드라이버냐? 그래서 그 앞에 타라고 앞에 제가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저의 시선은 어딜 가는지 아세요? 앞에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이 딸에게 제 마음이 갑니다. 딸이 뭐 하는지, 딸이 하는지. 그래서 질문하죠, 묻죠. 뭐 했니? 오늘 학교는 어땠니? 오늘 누구를 친구랑 뭐 했니?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한마디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그만 물어봐. 그래서 아니야. 그랬더니 애가 이제 딱 보니까 아예 안 들으려고 전화기를 셀폰을 켜고 셀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폰 보지 말고 아빠랑 얘기하자 했더니 또 착해요. 그래서 셀폰 내려놔요. 그럼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또 질문하면 자는 척을 해요. 나 그래서 그 자는 애가 자려고 하니 이게 참 이 마음이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아빠는 딸하고 얘기를 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딸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춘기의 이 시간은 힘들고 고난의 고난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leave me alone.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그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가 등장해서 말씀하게 하고,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 또 때로는 제사장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떨 때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 어떨 때는 표적과 기사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방식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 저 방식, 이게 맞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무엇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독특한 경험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죠? 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찾아가면 가까이 가 보니까 하나님께 그때서 모세를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이 방법을 찾기보다 무엇이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랑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죠. 가서 만나보고, 가서 얘기해보고, 가서 들어보고, 또 시간을 내고. 여러분, 언제 더 가까워집니까? 참 보면은요, 특별히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남자들은 어디 가서 가까워진다고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목욕탕 가면 거기서 가까워진다고 하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언제 많이 가까워지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캠핑을 가거나 그렇게 가면은 2박 3일, 뭐 3박 4일, 1박 2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시간 동안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왜입니까? 그만큼 시간을 함께 했고 그만큼 그 공간을 함께 했고 그러면서 나누었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옛적에 이 구약 시절에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양이 여러 모양이 있었고 여러 부분, 여러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누구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굴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은혜를, 그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는 성령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말씀이 참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느라, 나의 양이라, 나의 양떼니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니라.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 우리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또 물어보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위로하며 이들에게 담대함을, 이들에게 더욱더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못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생각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정해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 속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인도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그냥 성경의 이 단어와 구절과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저자이신 누구요?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직접
투어가 되시는 거예요. 티처가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끝없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나 교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자리로, 진리로, 말씀으로 자꾸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은 더 이상 책 속의 문구가 아니라, 책 속의 문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지침서가 되고 명령이 되고 인도하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무엇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아멘.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목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강도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침노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들. 어렸을 때 여러분 왜 자꾸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야, 이 망할 자식아, 사랑하는 딸한테 야, 이 나가 뒤져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런 말 사전 어렸을 때 막 하면은, 아유 너는 진짜 뭐 문디자스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또 아이가 커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좋은 말 듣는 게 아니라 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혼돈하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런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 뱃속에 났냐, 자기가 나놓고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질타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아서 많은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좋아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돌아보면 진짜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칭찬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훈계하고, 또 그렇다 보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목자라. 우리 주님은 양의 목자, 우리에게 목자시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전에.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 마치 처음 한 것처럼 들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축복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할 게 아니라 더 말씀에 성령에 집중하고 조명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분명히 같은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단순히 그냥 문자를 알려는 지식적인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몇 가지 여러분 방법을 나누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성경에 표시하고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찔리는 구절들, 성경 단어들, 이런 것들, 또 반복되고 있는 주제와 또 가슴에 남는 명령들을 막 적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적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올까?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님,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결국 나에게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 나의 행동, 언행을 바꾸도록, 그러한 실제 변화가 되도록 내가 발을 떼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을 깨달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시작하여서 이번 주일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없고 똑같은 한 주가 그냥 흘러간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내가 사사기서를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변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읽고 적고 묵상하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펠로십, 진정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열심으로 통성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정작 뭘 안 해요? 듣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상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 목욕으로 된 건 그냥 겉 모양만 있는, 그냥 형태만 있는 것을 앞에 가지고 막 끊임없이 말만 하죠.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우리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Yes and no. 왜 이 질문이 팍 튀어나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러한 성도들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러한 내 삶의 이러한 환경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건 온데간데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탁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성경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허용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미워져.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미워져 하는 마음이 인도하시는 마음이니까 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 영혼을 회개하라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면서 내 삶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 일터가, 내 집이, 내 환경이, 내 병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소원을 넘어서 나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무엇을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무슨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어떤 게요?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엎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안 그렇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면은 내 안에서 그 인내와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원치 않겠지만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하십니다. 저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럼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신앙의 훈련에 처음에는 그런 상황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라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침묵하심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 이유일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사실 죄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침묵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도록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도록 또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스토리에도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갖고 있는 모든 고난, 이 고통,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이 고통들이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은 더 속상하죠. 왜? 욥은 알았거든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끊임없는 친구들의, 이게 참 친구들이 여러분 때로는요 좋은데 때로는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요. 도움이 안 돼요.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더 오히려 고통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이이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욥은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더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을 들었고 병 들었은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촉해서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안타까워하고 막 그 마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막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침묵과 지연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지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인 침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 응답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게 하시나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정말 이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뜻하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다면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집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집이 되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안 되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이 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안 가게 해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학생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 실력을 알거든요.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실력은 안 되지만 뭔가 좀 저도 이런 학교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뜻이고, 가게 못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막 디프레스가 되고, 막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뜻이, 하나님은 왜 내 뜻, 하나님이 뭡니까? 막 기도하는데, 참 너무나 환경에 묶여있는 답답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청년아 만사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학교를 가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어떤 이 청년이 그렇네요 하면서 이게 그렇네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도전이 된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툴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환경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 상황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 환경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 몇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우리를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길로,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하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환경 자체에만 매몰돼요. 이 환경에만 매몰되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이란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불만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가 충분히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때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에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마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기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저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오케이, 그래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더 큰 고난이 있었죠. 재앙이 있었죠. 더 큰 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과 원망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과정이 결국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7장에 보면 가부의 아들이 죽는 상황이 죽어서 장례를 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환경 속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제 끝났을 때 이 빈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환경 자체는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 속에서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 길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실을 해석하는 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은 우리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 탄생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때론 그 안에서도 싸우고. 할렐루야.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쉐이핑이 되고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정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얻었어. 그럼 여러분, 이 성도 어떻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성도가 이 아픔, 이 질병을 가지고 내 주위, 내 형제들에게, 내 집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막 알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함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성도 한 사람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누구게까지요? 함께 기도한 모든 공동체가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섬길 때에 그 은혜가 증폭되고 그 역사와 능력이, 그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인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참 저도 대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이 막 나눠지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막 나눠졌을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거구나, 내가 이 교회에 속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이거구나. 아, 이것을 위해 내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동참하면서 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참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샘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정말 생명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사람들에게 그 갈증 나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는 사람들만 생명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생명샘을 가지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구원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건 뭐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 입이 없어, 하나님 귀만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우리 말만 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로서의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귀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도우신, 성경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 환경을 돌파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일터와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